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3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아멘.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힘, 바로 그 권력을 목숨처럼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길을 바꾸고 나르는 새가 가는 길까지도 바꿀 수 있는 듯한 그 막강한 힘을 얻기 위하여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에게 이웃은 물론 가족까지도 그저 그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한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아버지 이성계를 등에 업고 왕위를 훔치려 했던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게 이복 형제들과 신하들은 그저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도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이방원의 칼에 무참히 살육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이방원의 칼끝은 이복 형제를 이어 동복 형제에게까지 향했고 결국 그는 그의 꿈을 이루어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맛에 취해 형제도 이웃도 짓밟아버린 이방원의 피 끓는 권력 욕보다 더한 욕심을 보인 자가 있었으니 바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 누구보다 권력욕이 큰 자였습니다. 친누이 다말을 욕보였던 이복형 암논을 죽인 일이 겉으로는 누이의 원한을 갚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사실 그 속으로는 왕권 투쟁의 결과인 것이 오늘 성경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복형을 죽인 칼끝을 아버지 다윗에게 겨누는 압살롬의 극단적인 권력욕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령이 다급해진 반란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13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심, 다시 말해 그들의 속마음과 의지가 압살롬에게 이제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6절에서 살폈듯이 왕권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치밀한 계획 속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왔던 압살롬은 이제 드디어 동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권을 훔치려 했습니다. 정말 권력욕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일까?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감추어진 추한 욕망이 너무나 대비되는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의 권력자들의 매끈한 외모 뒤에 감추어진 껄끄러운 욕망 또한 보이는 듯합니다. 다급한 상황을 감지한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혜로운 왕 다윗은 설마 아들이 아비를 치고 왕위를 찬탈하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보았습니다.
아비로서 압살롬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던 다윗은 그동안 압살롬이 보여왔던 주도 면밀한 성격, 그리고 포악한 기질을 볼 때 지금 도망하지 않으면 그의 칼날을 피할 기회가 이제 없으리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권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압살롬이 다윗의 권력을 피해 도망했으나 이제는 다윗이 압살롬의 권력을 피해 도망하게 되었으니 권력은 한 사람에게만 영원히 잡혀 있지 않고 그 권력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은 쫓고 쫓기는 처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급했기에 다윗의 마음에는 복잡한 셈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누가 봐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은 가족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벳 메르학이라 불리는 별궁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왕이 살기 위해 왕궁을 버리고 피난하는 모습은 백성들의 눈에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그 눈을 속이기 위해 밤길을 택한다 해도, 장대비가 내리는 어두운 시간을 택한다 해도 백성의 눈을 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다윗의 피난 행렬을 본 예루살렘 백성들 상당수가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마도 현실적으로 천지가 바뀐 예루살렘에서 이제 경험하게 될 압살롬의 공포스러운 정치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일제 해방 이후 북한을 장악한 공산당의 매정하고 포악한 정치 이념과 또 신앙 탄압이 싫어서 대거 월남했던 성도들의 마음과 또 일사 후퇴 때 서울을 떠나 낯선 지방으로 피난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다윗을 뒤따르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과 맞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다윗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집과 밭, 가축과 생계를 뒤로 한 채 백성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기도이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난하는 다윗을 뒤따르는 행렬들은 예루살렘 백성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했는데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이 피난길에 합류하여 왕 앞으로 행진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로서 구성된 다윗의 용병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이룰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살 길을 찾아 다윗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다가는 앞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사람인 가드 사람 이때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의 기록입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방인 용병 부대원들을 축복하며 떠나기를 촉구하는 다윗의 마음이 참 이타적입니다. 곁에 있어서 나를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달라 애원하지 않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고 축복하는 다윗의 이런 헤아림 깊은 마음, 이런 다윗의 성정을 가드 사람 이때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험한 때에 단 한 번 경험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상시 다윗의 이런 속 깊은 심정을 이때가 알았기에 이때는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이방인은 다윗을 통해 여호와를 만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을 여호와 섬기듯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과 죽음을 다윗과 함께하는 일은 곧 여호와와 함께하는 일이라는 고백을 이처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의 믿음이 실로 대단하고 또 그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다윗 역시 훌륭합니다. 이렇듯 선한 왕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 다윗을 따르는 피난 행렬은 예루살렘 백성들로부터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연령도 민족도 그 구성이 다양했으나 동일한 것은 그들 모두 큰 소리로 울며 피난길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 칼을 빼어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그 위기를 피하고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접어드는 그 피난민들이 쏟아내는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뒤로는 자신들을 추격하는 압살롬의 군대가 있고 앞으로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광야길이 놓여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눈물은 분명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셨던 하나님의 은혜, 곧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와 가나안 땅 입성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어제의 역사가 오늘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그 기도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요 살 길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무슨 연유에서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죄를 저지르고 그 권력으로 그 죄를 덮으려 했던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 중 한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그 징계가 다윗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그의 가정을 넘어 온 백성들에게까지 쏟아지는 상황을 보니 그 징계의 수위가 참 넓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봅니다. 이방인 용병 이따의 고백에서 보듯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다윗의 살아있음과 함께하기 때문이고 또 크게 울리는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간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피난길은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한 장면입니다. 사람이 만족하며 사는 길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 다윗이 가진 큰 권력이든 백성들이 일상에서 갖는 작은 권력이든 욕심으로 그 권력을 행사할 때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 주어진 권력을 행할 때에야 사람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처지에 있든지 회사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일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 권한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권한을 주장할 때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 권한을 다스릴 때 우리 주위의 누군가는 이방인 이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못 사용하여 영적인 피난길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큰 소리로, 때론 세미하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더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의인 삼아 주시며 또한 자녀 삼으셔서 이한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욕심대로 감당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대로 믿음 따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욕심대로 행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